우리 표 한번 읽어볼까요? 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배의 뜨거움으로 전진하는 교회. 예배의 뜨거움으로 전진하는 교회. 예배의 뜨거움으로 전진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2016년도에는 정말 뜨거운 예배 드리는 교회로 거듭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오늘은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예배를 기뻐하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하나님께서 예배를 다 받으실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들어보십시오. 제가 은연 중에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다라는 말을 계속 수식어를 기뻐하는 그런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있다고 하면요, 하나님께서 슬퍼하시는 예배도 있을까요?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예배가 있다면요, 반대말로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예배도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예배를 드릴 때, 내가 이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나의 예배를 기뻐 받으실까? 아니면은 하나님께서 내가 드리고 있는 이 예배를 슬퍼하시거나 싫어하시진 않을까라는 고민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희의 뜨거운 예배의 출발은 바로 이 고민에서 시작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러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무엇일까요? 성경은요, 참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는 이런 예배를 기뻐한다라고 말씀 안 해주시고요, 하나님은 이런 예배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근데 왜 이것이 우리에게 은혜가 되냐면 말이죠, 만약에 이렇게 드리는 예배를 나는 기뻐한다라고 순서를 정해주시고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요, 우리는 거기에 묶여버리게 되거든요. 넌 이걸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돼라고 그 규칙을 정해놓으시면요, 우리는요, 꽉 막혀서 답답하게요, 그 묶여진 규칙 안에서만 예배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요, 참 좋게 감사하게도요, 이것만 하지 말어 그러면요, 그것만 안 하는 조건 속에서요,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자녀들에게 어떤 부모님인지 잘 모르겠어요. 이것 해라고 하면서 그날 해야 될 것들, 아들이 아버지에게 해야 될 리스트를 1부터 10까지 적어놓고요, 딸이 아버지가 해야 되는 항목들을 정해놓고요, 엄마가 아들에게 해야 되는 항목들을 다 정해놓고 하면은 적어도 한 100가지의 규칙들이 나오겠죠? 그러면요, 그 가정의 모습은 어떨까요? 이거 안 했지? 저거 안 했지? 이렇게 됩니다. 근데요, 지혜로운 부모님들은요, 좀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시면요, 이것만은 하지 마 라고 하면서 부모님께서 자녀들에게 경계선을 거주십니다. 그리고 그 경계선을 넘지 않은 한도에서는 충분한 자유를 누릴 수 있게 해주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이 두 번째 부모님의 모습인 것 같아요. 성경에서 참 제가 궁금했던 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싶어요. 라고 하는데 하나님은요, 저에게 자유를 주시더라고요. 이것만 하지 말라고 해놓고서 자유를 주시더라고요. 저는 그 자유가 처음엔 감당이 안 됐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그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저는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모르겠어요. 예배를 드리러 나올 때 생각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어떤 분을 상상하시면서 어떤 분을 생각하시면서 교회 나오십니까? 요즘에 아이들에게 저는 유중부 전도사잖아요. 저는 요구에 나오면요, 사실
뭔가 새로운 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제가 그동안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이런 내용을 교육합니다라고 하는 그 보고 형식으로다가 그 마음으로 이렇게 나와서 여러분에게 이런 것을 가리킵니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유초등부 아이들에게 요즘에 가장 강조하는 게 뭐냐면요. 정말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요. 제가 찬양 멘트 할 때도 가장 많이 사용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요. 이 세상을 지으신 그 하나님, 이 세상보다 더 크신 하나님, 더 위대하신 하나님, 그 천지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의 구원을 실수 없이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상상합니다. 그리고 제가 가장 슬퍼하는 게 뭔지 아세요? 성경 말씀을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을 너무 싫어합니다. 너무 슬픕니다. 예배 드리러 올 때 그냥 가지 뭐 그러면서 그냥 나오는 것을 가장 슬퍼합니다. 그래서 저희 아이들에게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이 옛날 구약 시대는요. 생명을 거는 행위였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알려주고 있어요. 예배 나오는 것이 구약 시대에는요. 지성소에 들어가는 것은요. 생명을 거는 행위였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것은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정말 중요한 일이었다라는 사실을 아이들에게 계속해서 교육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예배 나올 때 어떤 마음으로 나오십니까? 우리가 예배의 뜨거움으로 전진하자고 하는데 이 예배의 뜨거움으로 전진하자고 할 때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그림을 그리고 계십니까? 나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그 청사진을 그리고 계십니까? 2016년도에는 이것이 우리의 숙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 정말 하늘 문이 열리고요. 하나님의 성령이 한량없이 내려오셔서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성전이 되었으면 참으로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 말씀 보면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라고 얘기하죠.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라고 얘기하고요. 고모라의 백성들아 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우리 잘 아시죠? 소돔과 고모라는 이미 창세기에서 멸망당했습니다. 그러면요 지금 여기서 말하는데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라고 얘기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정말 소돔의 관원들을 향해서 고모라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일까요? 한번 2절부터 제가 빨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셨도다. 자 보세요. 자식을 양육하였거든 거늘 나의 자식들이 하나님의 자식들이 누굴 거절했죠? 거역했죠?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러면 1차적으로요. 지금 수신자는요. 이 메시지를 받는 사람들은 누구죠?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2절입니다.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규율을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도 주인을 알고요. 나귀도 그 주인을 아는데요. 누가 주인을 모르죠?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는 이야기죠. 4절 읽습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여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상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너희의 땅은 황폐하였고 너희 성읍들은 불에 탔고 너희 토지는 너희 목전에서 이방인에게 삼켜졌으며 이방인에게 파괴같이 황폐하였는고. 보십시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거역하기 때문에 이방의 침공을 받은 상태이고요. 이미 그들의 땅은요 폐허가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 놓인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이미 한번 심판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요. 8절 계속 읽겠습니다. 딸 시온은 포도원의 망대같이 참외밭의 원두막같이 에워싸인 성읍이 겨우 남았도다. 겨우 남았다고요. 조금만 남았다고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이미 지금 폐허가 된 상태인데요. 소돔과 고모라보다는 약간 나은 상태라는 거죠. 왜냐면요, 완전히 폐허가 되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생존자가 있고요. 아직 조그만 성읍들이 생존해 있다라는 거예요. 완전히 짓밟히지 않은 상태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많은 것을 잃어버리고 많은 상처를 입은 상태이죠. 그리고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얘기하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요, 10절에서요,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기울일지어다. 이렇게 맞았으면은 정신을 차리고 이제 하나님을 인정해라, 하나님의 말을 들어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다면요, 이렇게 맞았으면 지혜가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죠? 벌을 받았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죠? 내가 잘못했습니다. 회개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요, 벌을 받고도 그 벌을 왜 받았는지도 잘 몰랐었나 봐요. 벌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행동에 변화가 별로 없었었나 봐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직도 매를 얼마나 더 맞으려고, 5절 말씀이죠.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폐역을 거듭하느냐. 계속해서 매를 맞으려고 왜 폐역을 거듭하느냐 라고 합니다. 마음이 굳은 사람들이겠죠. 하나님 인정하지 않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러워져 버린 사람들이겠죠. 11절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근데 참 아이러니하게도요,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한다고, 하나님은 너희가 패역하고 거역한다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하는 게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부터 볼게요. 네,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이뇨. 자, 보십시오. 하나님은 패역했다. 왜 아직도 왜 벌받을 짓을 자청하느냐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데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한테 무엇을 갖고 오고 있다고요? 무수한 재물을 하나님께 계속 갖고 오고 있습니다. 헌금을 참 잘하고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무수한 재물을 갖고 오고 있고요. 수양의 번제와 살찐 기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되셨다고요? 배부르셨다고요. 정말로다가 헌금을 많이 하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재물도 많이 갖고 오는 사람들이었고요. 근데 하나님은요, 헌금 갖고 오고 재물을 많이 갖고 오는 사람들한테 뭐라고 하죠? 이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라고 이해하고 계십니다. 이상하죠? 우리가 생각할 때 정말 헌물 많이 하시는 분은 신앙이 좋은 분인가요? 나쁜 분인가요? 좋은 분으로 우리는 생각하죠. 우리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지 않으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이 사람들이요, 하나님께 재물을 갖고 오고 있어요. 안 갖고 오는 게 아니에요. 수양도 갖고 옵니다.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셔볼까요? 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11절 하반절입니다. 나는,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점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이런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네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계속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이요. 왜 안 받으시죠? 시작.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라. 13절이요.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자, 보세요. 잠깐만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다. 여러 가지 모임들이요. 이 모임이 누구를 위한 모임일까요? 하나님을 위해서 모이는 모임들이라고요. 쉽게 얘기해서요. 부흥사경회 하고요. 금식 기도회 하고요. 그런 모임들이요. 그런 모임들을 암만 많이 해도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고요? 기뻐하지 아니하신다고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그렇다고요. 무수한 재물을 갖고 오는 것처럼 그것이 하나님께서 실증 나신 것처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수많은 모임들도요. 이 수많은 모임들도 하나님은 싫으시다라고 오늘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뭘까요? 아니 헌금을 드려도 하나님은 싫으시다 하시고요. 부흥회로 모여도요. 하나님은 싫다 하시고요. 금식 기도회로 모여도요. 하나님은 싫다 하시고요. 주일날 모여도요. 안식일에 모여도요. 하나님은 싫다 하시잖아요. 하나님께서 왜 싫다고 하시는 걸까요?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그 이유가 거기 있죠. 시작.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아멘. 여기 있습니다. 성회와 더불어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이 사람들이요, 많은 재물을 갖고 하나님께 나옵니다. 그렇지만 무엇을 행하고 있다고요? 악을 행하고 있다고 합니다. 특별 기도회로도 모이고요, 부흥사경회로도 모이고요, 금식 기도회로도 모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 기도회가 싫으신 것인가요? 아니죠. 그런 기도회로 모이고 하나님께 나아오지만 무엇을 더불어서 행하고 있죠?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은요, 여기서 한번 저희들이 정리를 해볼까요? 하나님은 누구의 예배를 받지 않으시나요? 악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말입니다. 이걸 조금 더 우리와 친근한 말로 해볼까요? 죄인의 예배를 받지 않으신다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5절이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살인했다는 말이 아니죠. 악을 행하고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다른 이에게 악을 행하고 있었고요. 다른 사람의 마음을 아프게 만들었고요. 그런 행동을 하면서 교회에 나오고요. 그런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고요. 오늘날 말로 쉽게 설명하면요. 교회는 쉽게 설명하는 겁니다. 극단적인 얘기겠죠. 지금 현재 세상에서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죠? 남보다 더 일찍 일어나면 되나요? 남보다 더 일찍 일어나면 옛날에는, 요 근래 그런 얘기를 재밌게 들었어요. 옛날에는 일찍 일어나는 새가 뭘 한다 그러죠? 네? 제가 기억이 잘 안 나요. 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벌레를 잡는다. 빨리 먹는다 그러죠. 요즘에는 이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가 더 일찍 잡힌다. 그 얘기 듣고 제가 한참 웃었습니다. 일찍 일어나는 새는 사냥꾼한테도 빨리 잡힌대요. 네. 요즘에 일찍 저 어릴 때 한국에 있을 때요, 남들이 걸어갈 때, 걷는 놈이 뛰는 놈이 있고, 뛰는 놈이 나는 놈이 있다고, 그 얘기를 갖고 저한테 뭐라 했냐면요, 남들보다 더 일찍 일어나서 남들이 걸어갈 때 뛰어가야 되고, 남들이 뛰면은 날아가야 돼라고 했어요. 그래서 실력을 쌓으면은 조금 더 좋은 좋은 직장 얻고, 조금 더 좋은 나은 삶을 살 수 있을 거라고 했어요. 근데 커서 보니까요,
요즘 애들도 잘 알더라고요. 내 능력이 좋다고 하면요, 모난 놈이 정 맞는다고 실력이 좋으면 깎이더라고요. 한국에서 가장 좋은 건 뭐죠? 학연지연 혈연이더라고요. 학연지연 혈연이면은 안 될 것도 되게 하고, 예,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그런 사회가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보다 내가 올라가기 위해서 지금 이 시대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합니다. 올라가려고 하는 사람이 어떻게든 흠집을 내서 끌어내려야 합니다. 그래야지 성공하는 사회가 되어버렸습니다. 참 마음 아프지만 그건 한국뿐만이 아니에요. 세계 어딜 가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이 세상에서 더 나은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하고 그것을 꿈꾸고 그것을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은 교회 나오면서도 어떻게 해야죠? 그 경쟁 구도 속에서 똑같이 행동을 해야 합니다. 타협해야 합니다. 그래야 됩니다. 근데 그것이 지금 2016년도 현재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이 갖고 있는 고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내가 더 좋은 자리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의 눈물을 흘리게 만드는 그런 사람의 예배를요, 받지 않으시겠다라고, 그런 재물이 지겨우시다고, 그런 기도에 귀를 막으시겠다고 오늘 말씀하십니다. 피의 손이 가득하다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조금 더 쉽게 얘기해서요, 이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의 신앙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의 예배를 하나님은 싫으시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안타깝게 저는 우리 정 목사님 말씀 정말 좋아합니다. 제가 제 자랑을 조금 하면요, 저는 껌을 못 씹어요. 자랑이라고 할게요. 저는 껌을 못 씹어요. 왜냐면은 악관절에 문제가 있어서 껌을 한 5분에서 10분만 씹으면은 뒷목이 벌써 땡겨오고요, 두통이 옵니다. 악관절 장애라고 해요. 근데 악관절 장애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고요, 제가 사역을 하다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는데, 목사님께서, 그때는 제 담임 목사님이죠, 성경 말씀을 너무 이상하게 설명하면은 이게 화가 나는 거예요. 분노를 어떻게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분노가 삭히려고 했을 때 제가 했던 게 뭐냐면요, 어금니를 꽉 깨물고 침묵하는 거였어요. 그래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온전히 선포되지 않을 때 이를 악무는 습관이 생겼어요. 그게 너무 화가 나서요. 그러다 보니까 악관절에 문제가 생겨서 이렇게 돼버렸습니다. 근데 저는 지금 제가 아쉬운 게, 우리 정 목사님 대회 설교를 온전하게 못 듣는 것을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어요. 되게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저희 정 목사님 설교 정말 좋으십니다. 근데 제가 오늘 예배 드리러 이렇게 왔더니 교회에서 어떤 분께서 그러시더라고요. 전도사님, 오늘 목사님 설교 듣고 정말 은혜 많이 받았어요. 그러시더라고요. 모두 다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제목을 보니까 그분도 말씀해 주신 화평케 하는 자에 대해서 말씀하셨더라고요. 화평케 하는 자요. 죄송하지만 저는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그 말씀을 기억해 보십시오. 우리는요, 우리 삶 속에서요, 제가 상상해 볼게요. 우리 삶 속에서요, 이런 화평케 하는 자가 되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요, 진실로 화평케 하는 자가 되기 위한 싸움이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듣고 흘려버리고 한순간에 좋아하고서는요, 내 마음대로 사는 사람은요, 그런 사람의 예배는요, 하나님께서 싫어하신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16절이요. 다시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약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며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론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이런 삶을 살라고요. 우리의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아멘. 나의 이익만을 구하지 아니하고요. 정말 나만 알고 사는 것이 아니라요. 주위에 아픈 사람이 있으면요, 그와 함께 아파해 줄 줄 알고요. 사촌이 땅을 사면은요, 배 아파하는 것이 아니고요, 축하해 줄 줄 아는 그런 삶이요. 우는 자를 보면요, 고통스러워하는 자를 보면요, 너 그럴 줄 알았어. 그래, 그동안 콧대 높게 잘 까불었지? 드디어 네가 낮아지는 순간이구나 하면서 웃는 것이 아니라요, 같이 울어줄 줄 아는 사람이요. 사람을 포용할 줄 아는 사람이요. 우리가 가는 곳에 트러블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가 있는 곳에는, 내가 가는 곳에는요, 있던 문제가 사라지고 나의 기도로 인해서 내가 바뀌고요, 바뀐 나로 인하여 문제 있는 곳들에 화평이 임하게 되는 그 삶의 모습이요. 그를 위하여 기도하고 그를 위하여 애쓰는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아주 기뻐하신다라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함께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입니다. 22절부터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네, 자막 안 쏴주셔도 좋습니다. 제가 되게 촌스러워요. 그래서 앞에 자막 하는 것보다 성경 읽는 걸 더 좋아해요. 네. 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2절 말씀부터 읽겠습니다. 나는 너희에게 이르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하여 라가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에서 우리에게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형제에 대하여 라가라고 하는 말이에요. 라가라는 말이 바보라는 뜻입니다. 너 이 바보야! 너 이 바보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에 대하여 이 미련한 사람아! 라고 하는 것이요. 그런 사람은 다 어디에 간다고요? 지옥불에 들어간다고요. 23절이요.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보십시오. 제물이요. 이때는 짐승을 갖고 왔었겠죠. 짐승을 제단에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짐승을 데리고 왔었겠죠. 근데 제물을 갖고 오다가 중간에 나는 잊어버렸었는데 내가 그때 누구의 마음을 아프게 했었지 했던 일이 생각나면 어떻게 하라고요? 제물을 드리고 나서 하라고요? 아니면은 멈추고 제물을 제단 앞에 묶어놓고 짐승을 묶어놓고 가서 24절 읽어야 되는군요. 죄송합니다. 24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아멘. 어떻게 하라고요? 멈추고요. 그 형제와 화목한 후에요. 용서 구할 건 구하고 해결할 것을 해결한 후에요.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을 오늘날 말로 하면요. 성경을 들고 헌금 봉투를 갖고 교회 앞에 문 앞에 들어오다가 누구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내가 했다면요. 잠시 멈추고 문자대로 하면요. 가야 돼요. 문자대로 하면 가야 돼요. 가서 화목한 후에
그 문제를 해결한 후에 용서를 구한 후에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제물을 드리라고 누가 말씀하시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사야의 말씀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다시 이사야서 돌아갈까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한다면요.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우리에게 하시냐면요. 이사야서 1장 18절입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아멘. 예배는요,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 없다, 우리가 깨끗하다, 당당하게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면요, 화평하게 하는 자가 되기를 노력하고 원망을 듣지 않기로 노력하고요. 혹시 내가 부지 중에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내가 누구에게 잘못했다는 것이 들어올 때 왜 생각이 납니까? 저는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성령께서 생각나게 하시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내가 잘못했던 일들, 나는 잘못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일들을 성령님께서 예배 가운데 생각나게 하십니다. 어쩔 때는요, 정말 몇 년 전의 일도 생각이 나요.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요, 몇 년 전의 일도 생각났어요. 그것 때문에 갑자기 예배 드려도 제 얼굴이 붉어집니다. 창피해서요. 그리고 고개를 들지도 못할 정도로 부끄러움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너 왜 그랬지? 그러면서요. 어떨 때는 저도 용서를 구하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요, 하나님께서 그런 마음을 주실 때요, 그 마음을 없애려고 노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알고요, 그 괴로움 가운데 저를 집어 던집니다. 제가 가장 길게 그런 부끄러움을 느꼈던, 한 가지 문제 때문에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이, 가장 길게 부끄러움을 느꼈던 것이 6개월이었어요. 진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았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걸로 인해서 수치심을 갖게 하시고요. 네가 전도사라고 하면서 어떻게 그런 일을 행하고도 아무런 깨달은 수치심도 느끼지 못, 창피한 것도 몰랐느냐라는 그런 마음을 주시고요. 그 마음 속에서요, 정말 고개 들지 못하고 6개월을 산 적도 있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는 용서를 구하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예배 가운데 그런 일들을 능히 이루시더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그런 6개월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요, 똑같은 상황이 올 때요, 저에게는 뭐가 생겼는지 아십니까? 경각심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을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각오가 생기더라고요. 하나님은요, 예배 가운데 이런 일들을 이루시더라고요. 그리고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은 지금 이 순간에 이 일을 이루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은요, 이 일을 이루십니다. 근데 이 예배가 무미건조할 수 있을까요? 이 예배가 침묵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께 찬양 드리는데,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기쁨이 없을 수 있을까요? 이 생명의 말씀을 만나는데 침묵할 수 있을까요? 저는 침묵할 수 없습니다. 저는 조용할 수 없습니다. 손뼉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뛰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일을 누가 이루시죠? 하늘과 땅을 지으신 그 하나님께서 이루십니다. 그 어마어마한 능력으로 이 일을 우리 가운데 이루십니다. 이런 예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이런 예배 시간을 상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19절과 20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너희가 거절하여 배반하면 칼에 삼켜지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너희가 즐겨 순종하면 땅의 아름다운 소산을 먹을 것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평택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싸움하고 씨름하고 씨름하는 우리 평택제일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예배 나올 때 이 위대하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올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의 잘못을 지적하여 주시옵시고 책망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할 때마다 나의 모습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되돌아보게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드리는 예배자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도에 예배의 뜨거움으로 전진하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이런 예배를 저희들이 소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예배자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